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소리 중음을 좀 빼주세요. 중음 울리는 소리를.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바울이 일체의 비결이라 했습니다. 일체 비결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냐? 오늘 말씀처럼 이 일체 비결을 알고 그 비결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서론에서 한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자, 분명히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더 여러분이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산에 앉으시니 제자가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무리는 누굽니까? 그야말로 무리입니다. 막 이렇게 무리져서 다니고 또 막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 무리입니다. 무리. 교회 안에 또 많은 사람들 중에서 무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여론 따라서 말 따라서 그 무리입니다. 그런데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누구였냐?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뭐죠? 그게 사실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2제자, 그 중에서도 한 명은 예수님을 팔고 자살했죠. 그 다음에 또 한 명을 세웠죠. 그리고 플러스 70명의 또 이제 우리 지금 표현으로 평신도 이렇게 제자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제자들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은 나머지 또 몇 명의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합쳐진 겁니다. 그게 제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모인 곳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때 직접 같이 예수님께 훈련받지 않은 사람인데 이 제자의 응답을 누린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바울과 로마서 16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과 같은 생활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울이고 그 이후에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똑같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딱 마음에 담으세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많은 사람 살리는 제자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딱 마음에 담으세요. 그러면은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오늘 말씀처럼 일체 비결을 아는 사람. 일체 비결이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가져요. 일체라는 게 모든 것 아닙니까? 비결은 비밀을 말하는 모든 상황, 모든 일, 사건 속에서도 그 현장에서도 승리하고 그 현장 살릴 수 있는 비결이 있었다. 그게 뭐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일체 비결을 아는 사람들의 그 일체 비결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답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요, 바울이 쓴 성경 기록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분명히 기록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겠습니다. 이게 뭘 말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걸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바울이 이걸 알고 있었고 이 메시지를 딱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떠났고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한 거예요. 전혀 모릅니다. 지금 불신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신자들도 모릅니다. 이걸 모르고 다니니까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는요, 와 몰려가고 와 합니다. 뭔 말 들으면요 막 하고 또 뭐 흔들리기도 하고 뭐 좋았다 안 좋았다, 그게 무리입니다. 진짜 이런 중요한 내용을 몰라요. 자,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요.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그게 사단입니다. 이걸 바울은요 분명히 알고 있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3절에요, 본질상 진노이다. 본질상 진노이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근본이 바뀌지 않는, 근본적으로 완전히요 저주받을 상태 속에 있다는, 그게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 사실을 이제 정확하게 보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답을 붙잡은 겁니다. 일체의 비결, 일체 비결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답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 인간의 영적인 문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걸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어디서 체험했어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구나. 이게 실제로 내게요 체험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무리의 신앙생활을, 계속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으로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냐? 예수다. 이걸요 바울이요 확실하게 본 겁니다. 그 전에는 바울은요 예수를요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고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보세요. 그냥 교회 다니지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뭘 모르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 겁니다. 바울이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모든 답을 다 얻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잘 아는 것처럼요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죠?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게 전부 바울의 기록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다? 형상이다 그래. 골로새서 1장 15절에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완전히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문제가 오고 지금 어려움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어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다면 뭐 어떤 결론이 나와요? 그리스도 없이는 인생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으면 그 인생은요 언젠가는 실패하고 무너집니다. 그리스도 모르면은요 그 인생은요 언젠가는 어려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강조하는지 사람들 잘 몰라요. 왜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는지 몰라요. 그 말은요 가장 중요한 걸 모른다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부활하셨을까요? 여러분이요 그게 바로 인간의 문제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요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를 놓아주려 하는,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다. 누구에게요? 마귀에게. 일생에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를 놓아주려 함이지라. 왕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은요 새롭고 살 길을 여셨다겠어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바울이요 이 부분을요 정확하게 알고요 완전한 답을 딱 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느 정도 얘기합니까? 아까 골로새서인데요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은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여러분이요 골로새서 2장 21절에는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리스도 외에는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어요.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외에는요 이 인간의 문제,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걸 정말로 알고요 나머지는요 다 버려도 돼요. 근데 그리스도 아닌 다른 거를요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도요. 어느 정도 얘기하냐? 골로새서 2장 23절에요 조금 더 유익이 없다고 했어요. 조금 더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가 다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게 정말 깨달아지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붙잡히면요 사실은요 붙잡혀지면 그때부터 그 사람 인생에요 하나님 역사가 돼요. 제가 볼 땐 거의 이 부분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한번 보세요. 오늘 빌립보서에요 바울이요 어느 정도 이 그리스도로 답을 냈냐면은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했어요.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가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요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고 했어요. 왜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요. 이 답을요 바울은 확실히 낸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13절에 답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구원받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바울은요 이걸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절로
20절에 보면은요, 바울은요, 가장 고상한 지식이요, 최고의 계획이요, 최고의 상금이요, 최고의 배경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요, 일체의 비결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 한 주간 묵상하면서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야, 정말 바울이요,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 했어요. 그 일체의 비결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느 정도 고백을 하냐? 빌립보서 4장 이제 마지막 이 19절에 보면은요. 자, 빌립보서 4장 우리 19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은요, 확신이 있었어요. 모든 것을 채우신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어디서 쓴 거예요? 감옥 안에. 감옥 안에 있었지만 아무 상관없었어요.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답이 뭡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이걸 정말 체험하고요, 이것으로 탐났어요. 여러분, 이제요,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는 무리 인생이 아닌 정말 답을 가지고 많은 사람 살리는 제자의 인생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 일체 비결을 가진 자. 그 일체 비결 두 번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답을 가진 자들은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어떤 현장에 가도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크게 이겁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계획을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아무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아나니아를 만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택했냐? 누가 뭐래도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에요, 이 복음 받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가문에 이 정확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계획이 뭐예요?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있는 업의 현장, 학업의 현장, 직업의 현장, 또 사업의 현장,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지역 현장에요, 정확한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바울은 이걸 확실히 알고 있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계획이다.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일체의 비결이라고 했어요.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다고 했어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괜찮다고 했어요. 높은 상황, 낮은 상황, 뭐 풍부, 비천 아무 상관없다고 했어요. 왜냐? 그리스도라는 답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분명히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받을 사람이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은 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 듣게 하실 겁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요, 진짜 우리의 인생이요, 무리 인생 되면 안 돼요. 더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요, 동물 인생이요, 맨날 먹고 살다가 그거 하다가 가는 인생 되잖아요. 이번 바누아투 집회 때도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영적인 건 모르면 동물과 같다. 개도 결혼하지 않냐? 개도 새끼 낳지 않냐? 개도 밥 먹고 뭐 자고 화장실 가지 않냐? 개도 자기들끼리 뭐 언어가 있고 다 있지 않냐? 인간이 영적인 걸 모르고 하나님 모르면은 동물랑 똑같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요, 우리가요, 그냥 밥 먹고 살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산다면요, 무리 인생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부르셨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전 세계에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요, 여러분이요, 보세요. 여러분 개인과요, 우리 교회와요, 우리 지금 이 훈련받는 이 단체, 우리 교단, 이게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거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전 세계요, 지금요, 복음 전하는 문이요, 계속 열리고 있어요. 계속 지금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렘넌트들이 모이고요, 렘넌트들이 기도하고요, 렘넌트들이 막 복음 전하겠다,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훈련하는 데가요, 우리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진짜 마음 담고 기도하세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가치 있는 헌금을. 그래서 우리가 모든 나라 갈 수 없고 모든 지역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 그 헌금을 가지고요, 이 복음 운동 하는 일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요, 마태복음 10장 25절에 뭐라 하겠어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겠다 하겠어요. 잃지 않는다 하겠어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래서 바울은요, 이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마음에 딱 담으세요.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이 지역에 정확한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붙잡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현장에요,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겁니다. 그 축복 속에 여러분 부르셨어요. 제가 어제도 대산에 가서 우리 세 가족 한번 양육하고 혼자서 커피숍에서요, 잠깐 말씀을 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곳에 복음 전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분명히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서 문을 여실 겁니다. 여러분이요, 분명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하는 기도가 뭐냐?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이 지역 복음화하고 세계 복음화하는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 운동을 제자를 하나님 붙이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우리가 복음 운동할 사람이 많고 맞고 하나님의 답,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제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제가 와서 오늘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다가 밖에 나갔는데 차 하나가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차가 나갈 것 같더니 안 나가더니 차를 파킹을 하더라고요, 제 차 옆에다가. 근데 남자분이, 나이 많이 좀 드신 분이, 내리세요, 한 70 넘으신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제가 뒤에 서 있으니까 저한테 오더니 첫 마디가 뭐냐, 이 교회는 군인들 교회인가요? 그래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 이제 감을 잡았어요. 군인들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군인들 중에서 장교하는 데가 ROTC잖아요. 그 이름이 ROTC 비슷하니까 농담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그렇게 잘못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군인들만 모이는 교회인가요? 그래서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그 약자를 딴 교회입니다. 그러냐고. 뭐 하시는 분이냐 물어봤더니 목사님이고 은퇴한 분이래요. 이제 부천에서 은퇴하고 어떻게 하다 서산에 와서 오스카빌 지금 살고, 그래서 전에부터 이 교회가 한번 보고 싶었는데 오늘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단하고 물어봐서 제가 얘기하고 이제 목사님이니까 그럼 아시겠네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어느 측이냐니까 고신 측이라고 하더라고. 그럼 잘 하시겠네요. 뭘요? 했더니 다락방 잘 하시겠네요. 그래서 다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개혁교단이고 다락방 전도훈련 받고 또 이렇게 하는 일에 같이 있는 교단입니다. 그 교회냐고. 고신 측이니까 잘 알겠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갔는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저는 조금 이제 어떤 만남이 되고 얘기가 되면은 그런 거 아는 분한테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락방 하는데,
우리는 유광수 목사님 통해서 말씀 받고 훈련 받고 우리는 전도 운동한다. 교단은 개혁교단이고 장로교회지만 우리는 이렇게 훈련한다.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복음운동, 전도운동하는 사람으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뭐 핍박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단 소리 좀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뭔 얘기를 좀 들으면 어떻습니까? 진짜 이 시대에요, 복음운동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정말 많지 않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아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라는 답과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요 아무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도요,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복음운동이 계속됐고 지금 앞으로 계속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정확한 복음을요 이 지역에 증거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확실히 붙잡으세요. 그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아는 사람들의 마지막 세 번째 답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분명히요 하나님의 뭘 알고 있었어요? 이걸 알고 있었어요.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 이걸 딱 붙잡으세요. 우리 렘넌트들, 제가 어제 우리 고3 렘넌트 2명 만나서 같이 포럼하고 밥 먹고 얘기했는데요, 이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혼자 있는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힘을 얻는 그 축복을 가져라. 여러분 보세요. 일체의 비결을 아는 성경에 있는 모든 제자들, 응답받은 사람들이요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창세기 41장 38절이요. 불신자가 보고 인정할 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그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뭔가 모르는 힘이 이 사람에게 있구나. 이걸 여러분이요 바로왕이 인정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힘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고자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이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보세요.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이 시대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알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바울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겠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고 그 능력이 내게 임하는요 비밀을요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었어요. 여러분이요 구약의 선지서 스가랴 4장 6절 보세요.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요 말세의 남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라 했어요. 그 능력이요 마가다락방에 임한 거예요. 그 축복이 누구에게 전달된 거예요? 바울에게 전달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요 확실히 믿고요 이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간절히 만나면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그 안에 있는 힘을 얻는 이 혼자만의 비밀을 렘넌트 때 만들고 그거 가지고 대학 가고 그거 가지고 직장 가고 그거 가지고 결혼해라. 그거 가지고 사업 현장 가라. 이 힘이 없으니까 자꾸 불신자에게 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이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성경에 진짜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 임했나? 하나님 주신 답과 하나님 계획을 가진 자요. 여러분 진짜 한번 성경 자세히 보세요. 왜 마가다락방에 하나님 역사했을까요? 거기에 모인 이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주신 답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계획을요 분명히 붙잡은 자,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곳에 역사했어요. 물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그때그때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전도운동을 하고 세계복음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는요 이 하나님의 답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자에게 그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 역사하셔. 그렇다면 우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많이 안 모여도 잠깐 모여도요 사실은요 이게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답,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 여러분요, 세 번째로 보세요. 오늘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온 말이 이겁니다. 현 주소요. 나의 육신적 주소는 감옥 아니지만, 나의 육신적 주소는 지금 어디지만, 나의 실제 영적인 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지 않고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 능력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답을 딱 얻었습니다. 1번이 뭐예요?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입니다. 2번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얘기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겠어요? 세계복음 아니겠습니까? 전도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이게 바로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여러분이요, 이게 138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일체 비결을 아는 사람. 일체 비결, 모든 것의 비결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의 비결이 뭐냐?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전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현장을 살릴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도 하나님은요, 세계를 살렸습니다. 이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지금까지 남아서요, 전 세계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옥 안에 있지만 이 비밀을 누리면서 편지를 썼는데 그 글이요, 지금 세계를 살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이요, 분명히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이요, 결론에 한 가지를 진짜 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자, 여러분, 이 일체 비결, 하나님의 답,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이 세 가지를 딱 붙잡았자면요, 여러분이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말합니다. 이걸 하시면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딱 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겠어요. 자, 염려한다는 건 뭐죠? 내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염려한다는 건 뭐예요? 내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주인 됐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겠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염려거리처럼 보이는 게 나오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자, 저는 여기서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리고 뭐 하면 되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여러분 뭐 하면 되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두 번째는 뭐 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마음속에요, 어떤 일, 어떤 사건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 속에서 내가 진짜 감사할 수 있다면은요, 사실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점검해 보세요.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집중의 비밀입니다. 내가 여러분이요, 정말 하루에 한 번씩요, 이 비밀을 누리는 이 시간이 있다면,
정말 이게 어른들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안 되나 봐요. 이게 어떻게 제가 뭐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잘 안 되나 봐요. 사실은 내가 이 부분만 된다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딱 답을 하나 얻은 거예요. 저는 여기서요 이 답을 딱 얻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다. 그래서 육신의 힘, 정신의 힘 필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그거 없으면 어느 날 한계 온다. 저는 그걸 확실히 알았어요. 확실히 말씀 속에서 이 답을 딱 얻었어요. 그 답을 얻는 길이, 그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한다. 저는 이거를요 확실히 마음에 딱 잡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축복 누려야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이게 내가 할 일이다.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힘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때부터 저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얻는다. 이 축복 누려야겠다. 저는 이거 딱 깨닫게 됐어요.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 어떤 현장에 가도 괜찮아요. 어떤 상황에 와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답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획, 전도 선교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 성령의 능력. 이걸 딱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령으로 역사하고요 모든 문을 여셨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딱 붙잡으세요. 오늘 이 시간 잠깐이라도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많은 사람 살리는 제자가 되게 하십니다. 제가 정말입니다. 한 십몇 년 전에요 정말 제 삶을 두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진실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 있는 영적인 힘을 알고 이 복음 전하면서 나도 한 지역과 한 나라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전도자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걸 진심으로 제가 깨닫고 그 고백을 했는데요 하나님 그때부터 저의 삶을 인도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저녁이 여러분이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어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최고의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무리가 아닌 제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가진 그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일체의 비결을 가진 하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지만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